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먼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990쪽입니다. 이사야 21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향년을 즐기는 자들이 세워놓은 파수꾼은 제대로 상황을 읽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세우는 파수꾼은 상황을 읽습니다. 7절에 보시면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병대, 나귀떼, 낙타떼가 나오는데요. 이건 굉장히 잘 조직된 거대한 군대를 뜻합니다. 마병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마대이고 낙타떼와 나귀떼는 이 당시에는 전쟁 물자를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는 또 다른 기동력입니다. 근데 그 중에 낙타떼와 나귀떼도 일부 예전에 그 중동 관련 전쟁 영화 보면 낙타 위에 올라서서 전쟁하는 그런 군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일부는 그렇게도 쓰여지지만
주로 군수물자를 이동하는 그런 그 부대를 뜻하는데, 이게 동시에 움직인다는 말은 부대가 굉장히 좋은 편제를 가지고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벨론의 본대가 쳐들어오는 형상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라 하셔서 보았더니 보소서 9절에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 번에 성이 함락되는 모양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단순히 성의 함락이 아니라 그들이 숭배하던 우상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아수르가 초강대국이던 시절입니다. 바벨론은 이 아수르 제국의 변방에 있는 아주 작은 조공바치던 나라 일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아수르의 멸망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바벨론 이후에 일어설 나라에 대하여서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누가 귀담아 듣겠습니까? 그냥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는구나, 현실과는 거리가 멀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요. 아수르는 너무 강했고 바벨론은 제대로 일어서지 않은 상태였고, 바벨론 이후의 나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그 나라는 페르시아 지역이란 말이죠. 더 먼 곳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수르가 어느 날 생각지도 않게 바벨론의 일어섬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그리고 거대한 바벨론이 철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뜻밖의 수로가 뚫리면서 망해버리는 일을 유대민족은 포로 생활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사야의 말씀을 떠올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말 같지 않은 내용들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때는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강대국들은 누구도 손댈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저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또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는 역사를 반복해 오셨습니다. 역사 가운데 보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떤 강하고 큰 것도 유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영원할 것만 같았던 로마 제국이 야만족이라 불리던 게르만에게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광활한 제국이었던 몽골도 100년이 좀 더 지나서 갑자기 분열되고 지구에서 사라졌습니다. 세계 최강의 대제국이었던 스페인의 무적 함대는 작은 섬나라 영국의 함대에 의해서 무너지고 스페인의 그 넓었던 영토들은 허공에 떠버리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을 꺾었던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식민지를 보유한 국가였지만 갑자기 일어선 독일 민족으로 인해서 큰 전쟁에 자신들의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때 서로 맞지도 않던 미국과 소련과 영국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나치 독일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독일도 유럽을 사실 다 점령한 상태였지만 그렇게 무너져 내렸고, 그런 패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져 내렸고요. 지금의 러시아는 그럴 만한 힘도 없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미국의 쇠락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할 수 없는데 이 모든 나라들 가운데 주를 믿는 자는 결코
소멸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교회의 모습들은 예전과 다르고 예전에 앞으로의 미래가 어둡다라는 전망도 많이 내놓지만 저는 교회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가 오기까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은 믿음의 종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보호는 아닐 것입니다.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하나님 나라가 일어서도록 하신다라는 뜻이죠. 그 메시지가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의 주어는 이사야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누구를 짓밟았단 말입니까? 짓밟은 너여, 타작한 너여를 직역하면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타작은요, 타작의 대상은 유다입니다. 이사야는 유다를 타작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타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냐 하면요, 이사야가 이렇게 타작당하는 유다 민족에 대하여 연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이걸 놓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의 불순종을 보며 유다를 타작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를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사야도 유다를 내려놓을 수 없고 그게 다 자기의 일이라고 고스란히 받아들이며 자기 스스로가 내가 짓밟은 너여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타작하기는 하셨지만 하나님의 유다를 타작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걸 위해서 유다를 타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던 거대한 제국과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심으로 유다 민족을 다시 정화시켜 나가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을 계속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정화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까지. 그 정화시킴을 위하여 세상의 제국과 권력과 그 무엇이든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권자 하나님에 대하여 의식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어는 이사야이지만 주권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상황에 대하여 예언하며 이 상황에 대하여 다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의식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보호받으며 정화되어가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여전히 존재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나라의 이루어짐에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